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에 풍성하게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를 깨닫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깨닫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깨닫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얼마나 깨닫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크고 깊은 의미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은혜를 말하는 걸까요? 은혜. 오늘 1절, 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 1절, 2절 이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뭘 말하냐면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 다른 말하면 심판받지 않는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아 영벌받을 자였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단순해서 이 쓰여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이 단순하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유도 잘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부모님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서도 좀 바른 생활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좀 좋게 살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말할 때 명예에 대한 부분들, 또 부에 대한 부분들, 건강에 대한 부분들, 이 모든 것이 현재의 상황과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차 주어질 심판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를 우리는 잘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놓고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병도 고쳐주라라고 보냈죠. 그래서 이 70명의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가가지고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너무 기뻤죠. 우리가 가가지고 예수님만 행했을 줄 알았는데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쫓김당하고 그리고 병자가 치유됩니다. 너무 기뻐했어요.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뭔가 대단한 것, 행한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너희가 이것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하지 말고 정말 기뻐할 게 너희 뭐냐?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 이게 정말 기쁨 중에 기쁨이다. 말씀한 거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저기 사형수가 중죄로 인해서 결국 이제 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가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복이 뭘까요? 좋은 시설의 교도소에서 지내는 것도 물론 그렇지 못한 것보다 낫겠죠. 좀 더 좋은 음식 먹고 좀 괜찮은 옷 입고 지내는 거 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형 집행이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와 같이 이 죄수가 가장 큰 본인이 얻는 복이라는 것은 좋은 조건의 교도소 생활이 아니죠. 뭐겠습니까? 사면입니다. 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영원한 형벌에서 용서함 받고요. 그래서 심판이 이를 때 우리 두려움이 없어요.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속자가 됐어요. 이것이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조건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기쁨이에요. 이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정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은혜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이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고 그게 은혜다. 이 부분을 정말 마음으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의 죄를 언급하는 표현이 1, 2절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보니까 허물, 그리고 죄, 또 마음의 간사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허물, 원어에는 페샤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허물하면 약간의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중대한 죄를 의미합니다. 이 페샤흐라는 그 단어는 반역, 거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하가 왕에게 반란을 꾀한다고 할 때 쓰이는 용어가 뭐예요? 페샤흐, 허물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거역한 의미로 쓸 때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페샤흐라는 단어.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무시하는 것, 이게 페샤흐예요.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인격을 모독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 이게 거역인데요. 근데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우리는 그러한 허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무시하고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허물을 저질렀어요. 또 두 번째, 이 죄라는 의미는 하타라는 단어인데요. 표적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표적을 빗나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에서 어긋나는 것. 이게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좋으면 된다는 그런 사고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마지막 이 날에 특별히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노아 홍수 심판 때 보면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관영하면요, 죄가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은 시대. 이제 오늘날 시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아요. 사람이 만든 규범에서는 물론 어긋나면 죄라고 하니까 그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아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으로 주신 그러한 규범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이제는 내가 좋으면 좋다라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 마음의 간사함이라는 것은 본성의 부패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정말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사회법 준수하면서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주변에서도 평판이 아주 좋은 괜찮은 사람인데 뭔 그렇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사회에서도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안 다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중에서도 정말 사회에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하는지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그게 바로 거역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게 거역이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만든 규범이 기준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야 저거 참 잘했다. 아 저거 정말 좋은 일이네. 우리 모두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사망의 길이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 시대의 기준으로는 바른 길이라고 하지만 사망의 길일 수 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을 가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이 말씀이 지금은 이제 참 오래된 말씀이고 이 시대에 안 맞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상황과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가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 정말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지속적인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또한 죄를 인정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 뼈가 쇠하였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뭘 못하냐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신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켜요. 야, 이런 시대, 요즘 시대에 이 정도면 괜찮지. 나는 나쁜 의도는 없었어. 이런 식으로 합리화합니다. 때로는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 자기의 잘못을 정말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는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곧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서 점점 어두움이 커집니다. 내면의 어둠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서 점점 어둠이 많아지면 성령의 빛을 비춤받지 아니하고 자꾸 어둠이 나를 비추면 점점 내 마음 가운데에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됩니다.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자신 속에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참 비편적이고 부정적이고 아주 그 공격적인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볼 때 정말 이들의 상처를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주께서는 내 죄를 사하신다고 했어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우리는 좀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도 믿음의 용기지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자백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상대방에게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의 용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나의 죄성을 더 깨닫게 되죠.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죄를 더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할수록 내 죄성을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그렇게 탄식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참 이렇게 부족한 자도 하나님 구원하셨구나 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욱 힘씁니다.
더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이죠. 근데 언제 그럼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그 순간, 그때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진 것을 면하라 했어요. 때가 돼서 어느 정도 기회가 되면이 아니에요. 깨닫게 하신 바로 그 순간, 오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홍수의 범람에서도 그를 지켜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홍수의 범람, 저는 그 기억나는 홍수의 범람은요, 실제로 경험한 홍수의 범람은 1984년도에 서울에서 참 홍수가 난 적이 있어요. 막 한강에 뚝이 무너져가지고 서울이 일부가 막 잠겼어요. 제가 그걸 봤더니 정말 2층 중간까지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런 홍수의 범람이 왔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더니 자백하고 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기회를 얻어서 기도했더니 홍수의 범람에서도 지켜주셨다. 우리의 은신처가 된다는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곰곰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은혜의 깊이. 이미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다른 어떤 은혜가 아니고 은혜를 깊이 깨닫는 거죠. 내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가 되고 영벌에 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정말 깨닫는 자가 되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고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허물이 있다면, 내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기도해야 되고, 막힌 것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수의 범람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모든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